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안 나오죠. 대신에 양치는 목자들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낮고 비천한 자들을 위해 오셨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의 경배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목자 같은 천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안 나오고 동방박사가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방박사와 그리고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왕과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할 이가 누구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냐, 이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할 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 땅에서의 안정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더 원하고 그것을 주님보다 더 경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평안으로 이끌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할 이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영원한 생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할 이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왕 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주님에게 경배했습니까? 먼저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권세에 순복함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보통 우리가 헤롯 대왕으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헤롯 왕은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유대 왕이 된 자이죠. 이 헤롯 왕의 업적으로는 건축에 있습니다. 여러 건축물을 올렸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 증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지은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는 작업을 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 후 63년에 완공이 되었지만 로마에 의해 파괴당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정치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보호해 줄 자를 잘 선택하고 그리고 그에게 빌붙는 작업을 잘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밑에 있는 이들에게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지켜낸 자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 왕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과 그리고 장모까지도 죽였던 인물이 이 헤롯 왕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를 모조리 죽이는 잔인함을 보입니다. 위의 권력에게는 빌붙고 아랫사람에게는 폭력과 잔인함을 보였던 인물이죠. 이런 왕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런 왕에게 직언을 하면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해도 그 말이 왕의 귀에 거슬리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왕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왕이 원하는 말과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폭군 옆에 간신들만 있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충신들은 폭군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죠. 다 죽이거나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남은 이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간신들만 남게 됩니다. 그런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갑니다. 동방박사들이 누구인지 동방이 어디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 사람으로 보고는 있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3명이 아닙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죠. 이들이 3가지 예물을 들어서 우리가 3명으로 추측을 하지만 훨씬 더 많았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3절을 보면 이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 하는데 3명 정도로 소동이 일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십 명은 오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지만 이 모두가 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헤롯 왕이 있는 궁전에 찾아갑니다. 유대 왕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 말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곳은 헤롯 궁전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는 헤롯 왕이죠. 동방박사들은 지금 헤롯 왕이 있는 궁에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의 권세보다 예수님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권세가 더 크고 높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권세에 순복할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에 순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헤롯으로 대표되는 땅의 권세와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하늘의 권세 앞에서 누구에게 순복하고 누구의 권세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이죠. 땅의 것을 바라보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헤롯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구하였기 때문에 땅의 것을 위해 권력에 빌붙었고 폭력과 살인과 음모로 땅의 것들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희생시킨 생명과 진실과 정의는 어디의 것입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죠. 하늘의 것을 희생시켜 땅의 것을 구한 자가 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너무나 드러내놓고 땅의 것을 구한 자이지만 믿는 우리들도 은연중에 땅의 것을 위해 하늘의 것을 희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위해 진실을 감추고 내 쾌락을 위해 공감하는 마음을 버리고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그것을 즐겨하죠. 제 장인 어른이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우리 아내도 자기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존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어릴 때 중학생 때인가 그때쯤에 아버님이 직장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 이사장이 바뀌면서 고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고사를 지내고 절을 해야 하는데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때 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그 자녀들은 중학생, 초등학생이었을 텐데 자신이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버님은 믿는 사람으로서 절을 하지 않기로 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 회사에서 해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이사장은 사위를 제외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사장의 가족 8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위 한 명만 여행을 가지 않아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사장이 가진 재산도 1,000억 정도, 그 당시에 1,000억 정도 되었는데 사위에게 상속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님의 그 결정이 비록 물질적으로 힘들었을지언정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 아버님을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죠. 그것은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것이고 주님을 통해 주어진 하늘의 권세입니다. 땅의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복해야 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 주어진 하늘의 권세를 놓치지 마시고 그 권세를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이끄심 속에서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이죠. 세상적으로 큰 권세와 위엄의 모습이 아닌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다. 동방 박사는 헤롯 왕이 아닌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헤롯 왕과 아기 예수님을 비교하면 누가 더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냥 액면가로 보면은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헤롯 왕이 더 강하고 능할 것입니다. 헤롯 왕이 더 무섭고 더 세 보이죠. 반면에 아기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죠. 우리 셋째가 이제 돌이 지났는데 작년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작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안을 때도 조심스럽게 안아야죠. 혹시 잘못하면 다칠까봐 그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매일 넘어지고 매일 부딪힙니다. 그래서 매일 울고 있죠. 약합니다. 너무나 약하죠. 그런데 사랑스럽죠.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사랑스러워 보이겠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헤롯 왕으로 대표되는 세상적인 모습, 강하고 위협이 되는 모습과 아기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모습 중에 우리가 어느 것을 따르고 경배해야 하느냐입니다. 헤롯 왕으로 대표되는 모습은 세상의 강한 힘이죠. 크고 강한 힘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는 힘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잡게 하는 힘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했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방법은 예전에는 종종 통했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죠. 그래야 내 말을 들을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강한 힘들이죠. 반면에 아기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힘은 세상적으로 약해 보이는 힘입니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들, 세상적으로 보면 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힘들이죠. 이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이용당할 것 같은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약해 보이는 그 힘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하늘의 모습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북풍과 태양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우화이죠. 북풍의 신과 태양의 신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풍의 신이 바람으로 나그네의 옷을 날려버리려고 바람을 붑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바람을 불 때마다 추워서 외투를 더 단단히 잡아맵니다. 그걸 본 북풍의 신이 바람을 더 강하게 불지만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옷을 더 단단히 여밀 뿐이죠. 이에 태양의 신이 다음 차례가 돼서 나그네에게 햇빛을 비춰줍니다. 그러자 더위를 느낀 나그네가
외투를 벗음으로 태양신이 내기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우화처럼 강한 것은 바람 같은 크고 위협이 되는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힘입니다. 세상이 보면은 연약해 보이는 사랑의 모습이 실제로는 승리의 모습이고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혼내시거나 다그치거나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지킬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신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면 어리석고 패배자의 모습이라 하지만 주님은 그 모습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것은 세상에 강하고 권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과 인내와 이해와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더 귀하게 여기고 붙잡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붙잡고 따름으로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취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를 알아낸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실제적인 길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길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헤롯 왕에게 갔다면 이들은 헤롯 왕으로부터 많은 보화와 재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동방박사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은혜와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삶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동방박사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그동안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하라는 대로 따라갔던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물론 그 길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겪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이 두렵기 때문이죠. 우리 누나가 다니는 교회가 1516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상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여성 예배 설교를 마치고 단에서 내려왔는데 한 권사님이 자기에게 달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더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무슨 일이신가요? 물었더니 목사님 제 딸이 목사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순간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긴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글을 씁니다. 책 내용 그대로 읽어보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목회의 길이 어렵다고 절대 내 자녀가 그 길을 가선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어느 국적의 신앙인가? 부모가 가는 이 두려움의 이면에는 갈망이 있다. 내 자녀가 불행해질까봐 두려운 만큼 내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결정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하려는 갈망이다. 자녀가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면은 축복받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가난하고 세상적인 쾌락도 누려서는 안 되고 다른 이들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성품을 요구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힘들게 내 삶을 책임지려 애쓰지 않아도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너무 큰 감사이고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두려운 길이 아니죠. 세상적으로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그러했고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그러했고 기드온을 부를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는데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늘의 백성됨을 지키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하는 것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주어진 그 은혜들을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행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